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답을 갖고 삽시다. 오늘 이후의 것을 본 사람입니다. 오늘 이후에 또 지난주에 말씀한 모세와 함께한 또 여호수아와 함께한 조무만 기도 응답받은 이걸 본 사람들. 자, 우린 어떻게 응답받을까? 걱정도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걱정합니다. 그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본 사람들입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본다면 또 이걸 봐야 됩니다. 사실 지금 어떤 언약이 나왔는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갈렙이 이런 말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이 정확한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 어디를 가도 성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도 성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기 오늘 갈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갈렙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이게 믿음을,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고의 내가 누군가,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는 아프기도 하고 또 아무 돈도 없고 나는 실패한 인생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걸 딱 잡아야 돼요. 자,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데 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응답이 없죠. 대부분 사람들이 언약을 잘못 잡습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잡으면 이 응답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성공하려고 안 했는데 아마 성공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우린 돈 걱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불신자 못 이기고 늘 불신자 뒷공문이 따라다니며 심부름하다가 죽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갈렙이 한 말입니다. 내 나이 40세 45년 전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말씀하신 것 아니냐. 이때 40살 때 모세가 한 말인데 지금 나이가 85세예요. 85세. 그럼 여러분 오늘 정확한 언약이 뭡니까? 이 정확한 언약의 끝이 어딥니까? 자, 이 광야 40년 동안에 많은 말씀했는데 제일 끝의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입니까? 전에도 민수기에서 그것 때문에 얘기했고 계속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아직 정복도 안 한 땅을 다 나눠 갖는 거예요. 아니, 가기도 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선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선교가 뭔가 하니까 평생을 여러분이 교회 안에 237 중 하나에 분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것으로 딱 만들어져 있고 이게 5천 종족까지 딱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대와 렘넌트까지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이 언약이 딱 잡혀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거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일본 선교다, 유럽 선교다, 아프리카 선교다 많이 얘기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속에 이 조직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느 나라를 좀 책임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일단 관심을 가지고 당신 어느 나라 놓고 기도합니까? 그럼 딱 나와야 돼요. 아니 미국이나 일본이나 베트남이나 그렇게 이거나 저거나 말하면 안 돼요. 한 나라를 딱 잡아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 권사님 어느 나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
베트남. 베트남 많이 가본 사람인데 아직도 한 번도 안 가봤다면 하나님 나 베트남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를 놓고 기도가 딱 나와야 돼요. 저는 그래도 몇 개 나라를 저는 일단 세계 최강대국 미국 놓고 기도하고 있고 또 제가 가는 필리핀 나라를 놓고 뭐 10나라 100나라 놓고 해도 괜찮아요. 능력 있으면 몇백 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부터 확실히 잡아야 돼요. 한 나라를 놓고 여러분 딱 기도하고 있으면 그 나라에 관심이 가잖아요. 지도에서 세계 지도 펴놓고 이 나라가 어디쯤 있는가 살펴보기도 하고 또 기도가 된다면 건강된다면 그 나라 한번 내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기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조직 속에 먼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이거 아니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면 세계복음화 못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기준이 땅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움직일 준비라는 겁니다. 준비. 여러분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 어떻게 줍니까? 아들에게 딸에게 용돈을 줄 때 어떻게 줍니까? 혹은 또 자녀가 용돈 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줄 때도 있겠죠. 근데 줄 때 그 아이의 수준을 보고 줍니다. 얘가 아직 5살이다 이렇게 할 때는 많은 것 안 줍니다. 5살짜리 아이에게 1억을 준다. 당장 유괴당해서 죽든지 돈 다 뺏기든지 1억을 줄 부모가 없죠. 1억도 없겠지만 있다고 해도 어떤 부모는 수조 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5살 난 아이에게 1억을 준다? 그런 부모가 없어요. 혹시 여원에게 돈을 준다면 동전 하나 주든지 한 1,000원짜리 하나 주든지 가서 사 먹어라. 요즘 1,000원 갖고는 뭐 사 먹을 것도 없어요. 과자도 한 2,000원 3,000원 하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현찰로 안 사 먹고 뭐 사달라 그래요. 그럼 네가 사라 그러면 나 카드 없는데 그래요. 카드만 내면 다 주니까. 근데 카드가 빈 깡통 안 되는 카드다. 앞만 줘봐야 소용없습니다. 카드에 이렇게 은행에 얼마가 돈이 있든지 이 카드를 얼마만큼 쓸 수 있다는 그게 보장되어 있어야 카드가 긁으면 되는 거지. 돈 하나도 없고 보증도 하나도 안 되는데 그런 카드 가지고 앞만 보여봤자 소용도 없습니다. 카드를 일단 딱 긁으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 쓸 수 있는 게 딱 찍어 나와요. 그래서 아직 모르니까 그냥 카드 없는데 카드만 되면 다 되는 줄 알고. 자,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나이가 어리다 돈 많이 안 줘요. 또 여러분 아이가 굉장히 세계를 움직일 만한 인물이다 할 때는 나이가 그렇게 되면 더 큰 것을 주겠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묶어둔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남아있는 마지막 것이 이게 바로 땅 분배입니다. 지금 이 사실 시설도 시설이지만 여러분 평생 자손에게 줄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조직. 교회에 다른 일은 돌아가면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무슨 전도국장, 선교국장이다, 뭐 교육부장이다,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이건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지금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 과거의 사람, 과거만 늘 생각하는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자, 땅을 나누는데 갑자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안악산지를 누가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여기 나왔어요. 45년 전에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한 곳입니다. 거기 거인들이 살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개미 같다.
사람과 메뚜기로 비유했어요. 그 안악산 지는 사람들은 엄청난 거인들이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 개미 같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직도 옛날 그대로 빠져 있잖아요. 45년 전의 것 안 잊어먹고 과거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그것과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여론의 사람입니다. 또 웃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으면서 그 말이 나오니까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이거 큰일 났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람 말 따라가는 여론의 사람, 사람 말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죠. 뭐 순식간에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옛날에 갔다 왔는데 못 들어간다가 한 것이 아니냐. 우린 절대 못 들어간다. 기가 찰 일이죠. 세 번째 언약의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갈렙이에요. 갈렙. 지금 갈렙이 나온 겁니다. 언약 잡은 언약의 사람. 아니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옛날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우리가 45년 전에 이 땅을 보고 와서 보고하지 아니했냐. 10명이 넘는 정탐꾼들이 이 땅을 보고 갈 수 없다고 불신앙 보고까지 아니했느냐. 이 땅을 보고 그때 오늘 여기 7절 8절이 나옵니다. 제가 절수만 적어놨는데 주보에다가 또 잘 인도한다고 장수를 써놨는데 14장인데 다 10장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4장으로 하시고 그 10장은 14로 고치면 됩니다. 14장 여기 7절 8절 우리는 성실히 주의 종들에게 보고하지 아니했냐.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우리가 가야 될 땅이라 우리가 보고하지 아니했느냐. 그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아니했냐. 그래서 우리는 여기 가나안 땅 들어왔지 않냐. 거기 지금 당신들과 나와 우리 백성이 서 있지 않냐. 그렇다면 이 거인이 사는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정복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응답 누릴 수밖에 없죠. 오늘 성경에는 헤브론만 나오는데 이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어마어마한 성 예루살렘. 이게 바로 오늘 안악산지라 이 말이에요.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이 속에만 딱 있으면 돼요. 땅 분배하는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교회 안에 23741 시스템만 만들어져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아직 안 만들어져 있다. 아무리 선교해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왜 흑암이 유럽을 사로잡았느냐. 237 할 수 있는 신전이 흑암 신전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정복하고 때려 부숴야 됩니다. 완전 복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땅 분배 중요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이게 완성되는 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완전히 레위 지파 말고는 다 나와졌다 이 말입니다. 그때 들어간 겁니다. 그 말을 지금 여기 갈렙이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지만 그때하고 같습니다. 어찌 85세와 40세 같겠습니까? 저도 마음은 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좀 나이 아직 30몇 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는 뭐 팔팔합니다. 근데 운동하러 가보면 표가 나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달라요. 오래간만에 대공원 가서 그 계단 올라가 보니까 와 중간에 좀 쉬어야지. 옛날엔 계속 끝까지 올라가는데 힘이 붙여요. 다리가 막 쥐가 오는 것 같고 땡땡하고 숨 차는 건 괜찮은데 걸음이 팍팍팍 올라가야 되는데 좀 느립니다. 느려져요. 젊은 사람하고 가는데 뒤에 사람이 내 앞으로 가요. 저럴 수가 있는가. 나도 그 사람 따라갔더니 좀 올라가다 보니까 숨이 차서 못 가겠어요. 당신이나 가시오. 난 속으로 나 혼자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 천천히 올라가도 이게 몇 달 만에 달라요. 계속하는 것과 오래간만에 한번 산에 좀 올라가 봤더니 몸이 다릅니다. 어찌 똑같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은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잠 안 자거나 옛날에는 아무 이상 없는데 잠 안 자면 혈압이 올라가고 몸이 좀 불편합니다. 이게 다른 것이구나. 뭐 그때나 지금이나 건강이 같다고 갈렙이 얘기한 겁니다. 그게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확신입니다. 확신. 나를 보내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 거인들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그 땅 달라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가서 지시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중직자라면 정말 세계 복음할 자라면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것만 계속 기도해 보셔요. 답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말씀 잡고 정확히 기도하면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건강도 와 있을 겁니다. 언제쯤 무슨 병이 걸릴 것이냐, 대충 이 사람이 몇 살까지 살겠다, 이게 요즘 과학으로 다 나온답니다. 한 75세 된 어떤 목사님이 병원에서 한 말입니다. 그걸 의뢰해 봤더니 몇 살까지 살겠냐 물어봤더니 119살까지 산다고 나왔대요. 병원에서 한 말이에요. 얼마나 건강한지. 이빨도 하나 썩은 것 없고 머리카락도 뭐 눈도 쌩쌩하고 잘 보이고. 그 말 듣고 큰일 났네. 나 혼자 오래 살면 안 되는데. 건강도 걱정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뭐 이게 본 나이가 있고 이렇게 건강 체크해 보면 몇 살이다. 저는 한 건강이 한 50세, 55세 정도 나이래요. 제 나이가 몇인지 압니까? 70이에요, 70. 근데 건강상으로 한 55세 정도. 저는 한 3, 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좀 몸이 뭐 아픈 건 없는데 당뇨만 좀 있고 뭐 이렇게. 그런데 이게 한번 걸어보면 좀 다릅니다. 운동해보면 옛날과 달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분명히 건강의 축복도 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믿어보세요. 정확한 언약 붙잡을 때 이 응답이 일어나는데 어떤 응답이냐? 싸우지 않고 성공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진짜 아닙니까? 아니 싸우지 않았는데 이기고 있어요. 싸운다는 말은 수준이 같다는 말이거든요. 아니 내가 그렇게 경쟁하고 이렇게 안 했는데 리더 자리에 올라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이거 해야 되니까. 지금 전국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말을 꼭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신광의 주의 백성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이상하게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237 5천 종족 끌 수 있는 이 우상 신전 만들어 놨어요. 기가 찰 일이죠. 이 사탄이 참 대단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어쩌면 걔 틀린 것을 귀신같이 하는지 몰라요. 공부도 못하는 주제에 아니 45년 전의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다니까요. 거기까지 와서 45년 전에 왜 가데스반에서 보고한 거 있잖아요. 그거 듣고 우린 지금 못 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 웃기는 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아야지 왜 틀린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감동받습니까? 희한하죠. 마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갈렙이 지금 나와서 말한 얘기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분이면 여러분의 감은 살립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언약 가지고 있다. 그 지역 살립니다. 이 시대에 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갈렙과 갈렙을 도운 사람들 뭐를 봤습니까? 오늘 이후의 것을 봤어요. 이후의 것. 오늘 이후의 것. 미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봤는데 이 사람들은 미래를 봤습니다. 오늘 이후의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위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이후의 것을 본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한 번은 다 갑니다. 지금 이후의 것을 내 이후의 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대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후의 것을 봐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고 난 뒤에 이 자리에 여러분 후손들이 예배드리며 앉아 있을 것인데 그들에게 좀 뭐를 보여줘야 될 것입니까? 아무리 여러분 몸부림치고 오래 살려고 해도 여러분 지금 살아온 것보다는 남아있는 게 짧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가야 되는데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이 렘넌트들에게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오늘 이후의 것을 본 갈렙입니다. 9절이 14장 9절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후의 것을 했다는 말은 봤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9절에 보니까 중요한 기록이 나오죠. 그날에 너희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 본 사람이 요게벳이라는 사람 이걸 안 봤으면 어떻게 아들을 젖대서 양자로 내보냅니까? 아이를 완전 애굽 나라 공주에게 입양을 시키잖아요. 이 언약을 본 모세가 자라서 어떻게 해서 왕궁을 떠나서 나옵니까? 이후의 것을 본 겁니다. 자, 광야의 이드로 장로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이는 저 위험한 사람을 사위로 삼았단 말입니다. 이 이드로 장로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목장을 맡긴 겁니다. 이드로의 목장을 모세에게 맡겼다는 말은 그 이후의 것을 본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있는 이후의 것 보았다는 말입니다. 자, 바로 갈렙이 그 말한 겁니다. 오늘 죽는 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 어떤 면에선 굉장히 눈물겨울 얘기입니다. 이 산지를 노인 나에게 주소서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 나이를 말했다니까요. 내 나이 85세인데 40대와 똑같다. 이제 마지막 싸움을 하겠다. 우리는 이런 헌신해야 됩니다. 그럼 응답 올 수밖에 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저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약 깨닫고 전도운동하면서 한 번도 저는 돈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언제 찌그러질지 모르는 여기 앉아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서울의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복음 언약 딱 잡으니까 하나님이 짓지도 아니한 땅을 줘서 너무 좋답니다. 그 땅이 저 성남 넘어가는데 성남 넘어가서 광주 그쪽에 말할 필요도 없다고 가서 보면 볼수록 막 힐링 될 정도고.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이 정말로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곳에 아무나 못 가는 5천 종족 살리고 렘넌트 살릴 곳에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막 쏟아붓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2절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위기 이후의 것을 본 갈렙입니다. 이 욕심내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뭔 말인지 압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저에게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우리처럼 자라나서 뭐 탐내고 싸움이 나고 이게 아닙니다. 나는 전쟁터에 가서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안 했지만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14절을 보니까 이 갈렙의 기업이 되리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축복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반드시 이 언약 이후에 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언약을 정확히 잡고 있으면 응답은 언제 오느냐 신경 쓸 거 없어요. 왜냐 언약 잡은 자체가 응답이니까 내일 올 수 있고 한 달 후에 올 수 있고 근데 응답은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진짜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무슨 꼭 나에게 대가를 안 주어도 그 일을 하는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반드시 위기 뒤에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기회라 이 말이요. 아무도 그 뭡니까? 안악산지 땅을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때 이걸 가겠다고. 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성취가 되는데 거기엔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이요. 그게 바로 나라 그 말입니다.
나다 이 말이에요. 나다. 혹시 여기서 하다가 죽을 수 있는데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이 갈렙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오늘 갈렙 같은 믿음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시대 이후의 것을 본 갈렙입니다. 15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와요. 15절에 보니까 이 안악산지는 거인들이 사는 데다. 그러면서 무슨 말이 나온지 압니까? 전쟁이 그쳤더라. 거인이 사는 요새지에 전쟁이 그쳤다는 말은 이제 끝냈다 이 말이요. 지금 뭐를 말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그 이후의 것을 안 겁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성막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린 성전 이후의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우리 다민족들 와서 힘을 얻고 내가 정말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이 고백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교회가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안 부을 수가 없죠. 흑암 다 떠나가고 여러분들은 강건하게 오래 살 수밖에 없고 사업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해야 되니까. 세계복음화 누가 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굳이 축복을 놓치는데 굳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제 축복하시거나 건강 축복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 이후의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미래의 것을 봤다. 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럼 이후의 걸 본 사람들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해석이 다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나라에 이희영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엄청 부자입니다. 고부. 돈 많은 사람인데 자기 재산을 자기는 거지처럼 간신히 살 정도만 남기고 재산을 몽땅 다 독립자금으로 국가를 위해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어렵게 살았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후의 것을 본 사람입니다. 이후의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째서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내놓고 자신은 거지처럼 살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같은 사람이 순교당했는데 몰라서 당한 게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 같은 사람이 우상 숭배 안 된다고 죽임 당했거든요. 그걸 몰라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이후의 것을 안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꼭 이걸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에 다민족이 오면 알려줘야 됩니다. 뭘 알려주느냐? 언제까지 여기서 계셔야 됩니까? 우리나라 있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 능력을 이루고 정말 세계복음화 분배될 때까지 우리 교회 와서 준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준비되면 자기네 나라 가면 됩니다. 단순히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이 가서 문화 적용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잘 모르는데 가야 됩니까? 필요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에서 와서 취업하러 왔다. 그 사람에게 복음 심어주고 자기 나라 갈 거니까 이분들이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사명자라면 진짜 이름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원래 성전의 이방인 들 기도의 뜰 이 뜰이 되도록 만들어 가라 이 말입니다. 세 뜰이 있었잖아요.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렘넌트 뜰이 있었잖아요. 그걸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다 없애버린 겁니다. 야, 그거 없애. 왜 그렇습니까? 놔두면 우상된다. 그거 없애버려.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있는데 이슬람에게 넘어가서 다 헐어진 통곡의 벽 앞에서 늘 눈물 흘리고 우상이지 없애버려.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실컷 훈련받은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교회 옮기는 사람들 있습니다. 뭔 시험 드는 일이 있다고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저 방글라데시 그 사람들 봐요. 완전 놀랬습니다. 모슬렘 국가니까 그 사람 죽이려고 뭐 누명을 씌워서 예수 믿는다고 그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니까요. 근데 그분 집안이 좋습니다.
힘 있는 사람 통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 살려줄 테니까 예수 믿지 말아라. 집안에 보니까 정치인도 있고 변호인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못 건드리니까 자꾸만 안 건드리려고 하는데 이 목사된 샬람인가 그 사람 뭐라고 말했습니까? 간단한 말로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자, 중직자 여러분, 평생 자손에게 물려줄 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일 뭐 하다가 마는 게 아니고 자손 대대로 물려줄 교회 안에 이 시스템을 여러분이 헌신해야 됩니다. 유럽에 보면 성전 교회당 하나 짓는데 성당 하나 짓는데 400년 걸려 지은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많아요. 그 말은 자손에게 물려줘가면서 했다 이 말이 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 기준은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잡냐? 이 땅 분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가나안 땅 언제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사람들은 광야에 살려두는데 몇 살까지 살려두느냐 기준이 여기 있다니까요. 여러분 업과 학업의 기준을 여기에 둬야 됩니다. 그럼 이 축복이 올 겁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오면 그냥 기도 안 했는데도 여러분의 사업에 역사 일어날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별로 기도하는 언약 속에 있었는데 237 나라 시공간초라고 연결됩니다.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 때문에 흑암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몇십 년 전, 한 벌써 70년 전인데 한 80년 전 어떤 사람들이 저 어느 나라의 교회에서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평신도 선교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 한 명을 우리 한국에다가 부산에 파송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선교사에게 생활비도 주고 이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본 겁니다. 그래서 뭘 원하느냐 두 개 했어요. 두 개. 부산에 와 보니까 전쟁 끝나고 피난 온 사람들이 부인들이 너무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아기 낳다 죽는 겁니다. 지금 그게 일신 기독병원으로 바뀌었는데 처음엔 그냥 일신 산부인과입니다. 고통당하다 죽어가는 부인들만 살리자 해서 하나 만든 게 이 산부인과 의원 병원 하나 만들었어요. 뭐 별 힘들지 않잖아요. 조그만 것 하나 지어서 의사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허풍을 떨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의사 한 명을 파송해서 한국 사람들 특히 부인들 안 죽도록 미리 봐준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아무 힘이 없는 동네 산에서 천막 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쟁 났죠. 화재 났죠. 갈 데가 없잖아요. 천막 치고 나라에서 정부에서 있으라고 한 겁니다. 거기에 와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헌금을 계속 보내주면서 도와준 겁니다. 한 가족이 그 교회에 나가게 되어서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 가정이 바로 유 목사님 가정입니다. 호주가 그걸 와서 세웠는데 지금은 유 목사님 전도자로 호주에 가서 복음 전하는 시대적 전도자로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뒤에 보면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하나가 자라서 신학을 공부해서 호주에 가서 목사가 되었어요. 너무나 복음 잘 전하니까 이 호주 목사님이 감동을 먹었답니다. 어느 정도 감동 먹었냐?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내 교회를 네가 가져라. 사람 보면 알잖아요. 머리 쓰는 사람 같으면 안 주지. 이 사람 보니까 깨끗한 분입니다. 이 젊은 친구가 복음 전하니까 교회당 자체를 줘버렸어요. 네가 하라고. 이게 쉬운 일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런 렘넌트들이 자라서 나중에 역사 일으킬 땐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기는 걸 보고 편집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겁니다. 이제 내 삶 속에 담는 것을 설계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방향이 보이잖아요.
그걸 딱 구성하는 것을 보고 디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편집, 설계, 디자인 딱 되면 하나님의 역사 나타납니다. 큰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중한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